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고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로 하기로 했던 창립 51주년 기념 야외 예배가 연기되었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교회의 창립과 또 그동안 걸어온 교회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이번에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연기된 것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 1977년도에 하와이로 이민 와서 우리 교회에 거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와이를 떠나서 본토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본토에서 결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를 늘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그때에 난지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되는 바울이를 데리고 우리 부부는 고향처럼 그리워하던 하와이를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시내 베레타니아 길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당 작은 예배당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마노와에는 지금 이 교회당이 한창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했던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 어른들과 함께 우리 자체의 교회당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부터 어른들과 함께 건축기금 마련 행사에 우리는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훌리훌리 치킨 하면 또 우리가 그 연기 속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뒤집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았지만 아껴서 모은 돈을 건축 헌금으로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잠시 하와이를 방문했던 저로서는 우리 교회당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공사 중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많이 생소했던, 그때는 여러분이 시내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을 때인데 이 마노아 동네로 올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여기 사놓은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도 물론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소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마노아 동네에 와 보았습니다. 교회당 건물 외부는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도 어두컴컴했고요, 흙더미가 막 여기저기 막 교회 내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중국 분들 한 서너 분이 일꾼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 막 점심 식사를 하셨던지 지금의 1층 남자 화장실이 있는 그 지점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당 안에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 건물 안에는 쓰레기가 또 막 여기저기 잔뜩 널려져 있었습니다. 지저분해서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교회 내부가 완성이 될 것인지 도무지 저로서는 그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뒤죽박죽의 상황에서 교회당이 어떻게 제 모양을 찾아갈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당을 떠나서 시내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후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우리 교회의 건물은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1995년도 7월에는 거의 한 20년 동안이나 신세를 졌던 미국 교회를 떠나서 이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소천하신 김정국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창립된 지 51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눈물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의 이 교회당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땅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은 강대국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억압받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어떻게 그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고 또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과 고난. 지금까지 읽어오던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크나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셨던 그 축복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실 것과 그 자손들이 번창하여 크나큰 나라를 이루고 나중에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신의 약속을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800년 전에 중동 일대를 휩쓸었던 큰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12아들들과 그 가족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400여 년을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 시점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해서 지내는 동안에 번성해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어 참으로 강력한 민족으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조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 장정수가 60만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녀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적어도 한 200~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30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 하와이 인구의 갑절은 됩니다. 그만큼 큰 민족이 된 것이죠. 400여 년 전에 겨우 70명으로 시작했던 애굽 이민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미리 예고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우리가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라를 이룰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고난도 존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불가피하게 반대 세력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아울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애굽인이 그 생명을 기근해서 이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런 기적적인 행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은 애굽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몰랐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땅에 찾아왔다라는 이 과거의 일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기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되는 그런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2015년도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은 50개 주 전체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판결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 의견조차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미국이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돌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의 삶이 처참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고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땅의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힘겨운 노동으로 학대했지만 애굽 왕의 계산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애굽 왕이 저지하지 못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이 세상의 거센 고난의 파도도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말할 수 없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고 고난 속에서라도 자신의 강력한 팔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원수는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든 애굽 왕은 더 심한 압제를 가합니다.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키면 그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구가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노동을 시켜서 육체의 괴로움을 증가시켰어요.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1,000년이죠. 그때 애굽 나라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었던 노예들의 생활을 묘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 노예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던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진흙을 발로 밟으면서 벽돌을 만드는 노예들은 돼지보다도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동으로 몸은 다 망가졌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몸은 진흙으로 뒤범벅되었고 목욕을 하는 것은 여러 달에 한 번뿐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애굽 왕이 노예 한 사람에게 요구했던 벽돌의 숫자는 하루에 자그마치 2,000개였다고요. 2,000개. 여러분 30초에 벽돌 한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요거는 16시간이 걸립니다. 중노동이죠. 또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대 애굽 왕이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을 때에 그 일을 하면서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악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을 말살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시켜서 그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도록 압제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 왕은 더 잔인한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폈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좀 줄여보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그 수하의 많은 산파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을 듣고서 이 두 여인들은 참으로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참으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원수는 각각 약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떨어뜨리고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을 때, 또는 어쩌면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마음과 또 육신의 그런 질병이 찾아올 때 마귀는 그 상황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도록 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이 내렸던 신앙의 결단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이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냥 호호 웃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하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행동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에 맞게 상과 벌을 주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죠. 성경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에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죄악된 그 명령을 받들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정계를 주도하던 사람들에게서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요. 이런 믿음의 결단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크나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을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압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좀 힘이 들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타협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눈을 살짝 감으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더 수지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항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만일에 십부라와 부하가 자기들의 목숨만 생각하고 비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더라면 이것은 자기들은 물론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크나큰 패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에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크나큰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는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들을 추궁합니다. 여러분, 산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산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산파들의 대답은 아마도 하나의 핑계였을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산파들은 해산하는 여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산파들이 왕에게 아예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나 뭐 이런 문제에 걸리죠. 그렇죠? 남자 아기들이 죽어가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이 큰 죄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수류탄이,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수류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수류탄을 안고서 자기가 죽는다면 자살의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의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산파들의 핑계 또는 이 거짓말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산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여인들은 더 건강하고 해서 아기를 더 빨리 낳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런 핑계의 말을 듣고. 하지만 왕이 십부라와 부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왕에게 수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크나큰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산파들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서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은 힘없는 자신들이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거친 파도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산파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험악했던 삶의 작은 예였습니다. 이 산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산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보호자였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더 나은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수십만 명의 히브리 여인들이 살았겠죠.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자기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불려지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시브라와 부아. 이걸 볼 때 이 두 여인이 내렸던 신앙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크게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축복이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어린 생명들이 위협을 받는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브라와 부아의 그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축복을 받는 길은요, 뜻밖에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짐들을 짊어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때로는 동반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우리는 그 고난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만일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크나크신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